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늘 귀한 찬양 감사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 김혜석 집사님하고 김일건 집사님이 듀엣으로 나오신 거죠? 또 누구예요 그러면? 강택수 집사님하고 또 최훈 집사님하고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제가 또 죄송합니다. 저는 귀가 둔해가지고 두 분밖에 안 보여가지고. 우선 그 가사 내용이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시고요.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십니다. 우리 그거 믿습니다. 그리고 온 만물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런 가사. 그래서 주의 위엄을 찬양하는, 주의 영광이 온 누리에 둘렸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주의 위엄이 온 누리에 둘렸다, 좀 그런 좀 이렇게 감동이 좀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볼 때도 뭐 기도할 일도 많고 안타까운 일도 많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 너머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자하심, 그 위엄, 그걸로 이렇게 둘려 있다고. 그걸 보고 찬양을 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기계도 아닌데. 기계는 그거 보고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는 영을 가진 하나님의 생영이 된 피조물인데 어떻게 그걸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예? 그런 좀 감동이 들었고요. 오늘 특히 박은하 집사님이 또 이렇게 제가 아주 뭐 아시는 분도 아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랜 동안 좀 치료도 받고 많이 힘든 기간을 지나셨거든요. 다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떡게 앉으셔가지고 이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감사하고. 특별히 김일건 집사님,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김일건 집사님 목 디스크스를 굉장히 큰 수술을 했습니다. 저렇게 멀쩡하게 앉으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걸 열어가지고요, 이 안에 이 뒤에 목 디스크 거기를 뭐 어떻게 자르고 뭐 어떻게, 생각만 해도 저는 아주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거 몇 달 동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론 집사님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도 사랑하시고 공평하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사랑, 우리가 늘 감사하고 잊지 않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또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도움을 주시는, 위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고난 중에도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영남교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이 빨간 이 프랭카드를 좀 더 붙여놓고 그랬네요. 사실 1년 내내 붙여놓고 싶은데. 지난주 성령 강의주일 지났습니다. 끝입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사실 오늘 그 총회에서 제정한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신학적인 그런 주일을 다 지킬 수는 없긴 한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이 세 분이 삼위가 일체였도. 이게 비밀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에 임하신 그 성령이 지금도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도 임하실 거고요. 그 성령의 바람이 지금도 불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늘 그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이 계속 우리를 감동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영성신학자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문둥병이 걸렸다.
하도 이 성령은 감동하시는데 지금 바람 불고 있잖아요. 안 보이지만. 이걸 다가 소멸하다 보니까 아무리 감동을 해도 끄떡도 안 해. 묻는 분야들은요, 이게 끊어지고 여기 뭐 수술해도 하나도 안 아픕니다. 감동이 계속 오는데 이게 자꾸 차단하고 뭐 불순종하고 소멸하다 보니까 계속 감동은 24시간 계속 온다니까요. 이게 무뎌진 거예요, 영적으로. 네? 영적으로 무뎌졌어요. 이건 큰일입니다, 여러분. 예? 뭐 눈에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상태, 이건 사실은. 암보다 더 위험해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 말씀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그건 내 문제고, 내가 안 느낀다고 없는 겁니까? 그런 유치하고 주관적인 신앙이 어디 있어요? 내가 못 느껴도 성령은 거하시는 거죠.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고요. 지금도 감동하시고요. 소멸하지 마세요. 이 자꾸 소멸하면요, 진짜 무뎌지고요, 아무런 감동 못 느낍니다. 정말 그러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 신앙적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뭐 가졌건 알건 관계없습니다. 그 영이 무뎌진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불러도 아무리 감동이 없을 거 아니? 기도와도 예배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 거 아니?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배 드리려고 멀리서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지금도 불고 있습니다. 불고 있어요. 임의로 불고 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부는 건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더 예민해야 됩니다. 그 감동을 소멸치 마시고, 불순종하지 마시고 감동을 잘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거를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2장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잖아요. 오순절 강림절 때. 그 전에 함께 힘써 기도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또 기도했어요. 도무지 힘써 기도했어요. 아주 그런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우선 여기서 하나 좀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지나갈 것은, 이 교회 그럴 때 우린 교회 그러면 딱 이 건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아시겠어요? 원래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다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히브리어는 카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 내가 교회고 여러분들이 교회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직장 가고, 교회가 가정 가고, 교회가 학교 가고, 여러분 있는 자리가 교회라니까.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그럼 건물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공동체를 또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 무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두 부류가 다 달라졌어요. 첫 번째 부류는 사도들이 달라졌어요.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실 때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제주 아니에요? 3년 동안 쫓아왔는데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을 지나면서 완전 딴 사람이 됩니다. 말을 바꾸면 정말 변화가 되어집니다. 변화가. 설교하는 거 보세요. 거침없이 설교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설교하고 설교 듣는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그들 앞에서 사실 배운 게 있어요?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모자랄지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 속에서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아주 거침없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확 달라지잖아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집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요?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세례를 경험하니까.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이 성경에도 나오는 말인데 꼭 어떤 교파에서는 꼭 방을 말하는 걸 성령 세례라고만 쓰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는 걸 세례라고 표현하고 성경에도 쓰고 있는 단어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변화. 또 한 부류는 그런 변화된 사도들의 설교로 드린 이 성도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라 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성경 본문을.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유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원래부터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그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저한테도 묻는 질문이지만 온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여러분 속에, 생활 속에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예, 거기에 주목하세요. 봉사활동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거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충만을 받을 때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니까요.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그리고 자기 물건을,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그러지 않아.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지금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지어낸 얘기예요? 소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니까, 성령 세례를 경험하니까,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진 거예요. 물론 이렇게 변화된 데는 여러분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여러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120명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베드로 막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3,000명이 믿게 돼. 사당에 가면 5,000명이 남자만 믿어요. 또 이렇게 믿는 사람이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는 다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골에서, 지방에서 다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도 간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 받고 싶은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지금 여기 머물러 있네요. 수천 명이. 그들 어떻게 다 수용합니까? 집은 다 시골에, 지방에 있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혹 그냥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 집에 한 집에 한 20명에 30명씩 다 나눠서 분산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집에 손님 한 사람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죠? 20명, 30명이 왔다. 복잡합니다. 머리 아프고 반찬도 해줘야지. 반찬은 밥만 주나요? 또 씻을 거에 다 또 어떻게 준비해 줘야지. 어떻게 해도 손님인데. 예? 그러기를. 하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렇게 서로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함께 공유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집 땅 팔아가지고 또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서로 공유했다. 요즘 이런 곳이 있습니까? 세상에? 세상은 뭐 부부간에도 처음에는 물론 안 그랬겠죠?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뭐 재산도 사람끼리 공유하고 통장도 하나였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좀 이상해져 사람이. 안 되겠다. 나도 좀 이렇게 살 궁리를 좀 해야겠다고 통장이 갑자기 2개가 되네. 그 이쪽 통장이 얼마인지 서로 몰라. 혹시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모르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와, 살벌합니다. 형제지간에도요. 물질만 한번 잊어보십시오. X의 고와의 관계없이 피튀기기 전쟁합니다. 그래서 고소고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인구 비례당 고소고발이 일본보다 5배 많고요. 세계에서 제일 많대. 인구 비례당. 그리고 다 고소고발 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니까. 아, 그런 세상에 물건을 통용해요? 정신 나간 일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예? 세상 그런 세상인데, 지금.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고, 이런 역사는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아, 충분히 일어납니다. 자기 물건을 자기가 그러지 않고. 우리가 연수탄 동두산 연탄교회 봉사할 때도 그렇고, 뭐 지난 5월 달에 뭐 야외할 때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이 다 그런 필요를 느껴서 함께 나누고 손을 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물론 방언 말합니다, 예언합니다, 뭐 병도 고치고 귀신 쫓습니다. 물론 그 은사 나타납니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은사 이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걸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예?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걸 자기 것이라 그러지 않나니까요? 뭐 여기서 뭐 공산주의가 나왔다고 해서 뭐 사실은 공산주의는 이렇게 하지 못해요,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자발적으로 이건 되는 거고, 거기는 막 확 눌러가지고 그냥 확 조여가지고 그냥 뭐 제도로 막 권력으로 그렇게 뭐 그러고 있는 거지. 무슨 뭐 이렇게 자발적으로 공산주의가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또 차별이 생기잖아요, 또. 뭐 빈부차별이면 말도 못하는. 예.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자기 걸 자기 것으로 그러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공동체가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떻게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한가? 뭐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렇게 되겠지만, 본문에 잘 보시면 32절 맨 앞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배경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임재하시니까, 감동하시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예요. 원래 부부라는 게 한 마음과 한 뜻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건 아닙니까? 한 마음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인도를 다 따르게 되면 성령은 가정도 교회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근데 뭐 다 따르나요? 순종하나요?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 뭐 하나 될 리가 있나? 뭐 툭툭툭 그냥 뭐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만 얘기할 거 없어요. 뭐 세상은 막 안 믿으니까 그렇게 치더라도, 이거 믿는데도 그러네. 믿는데도 부끄러운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예요.
이거 뭐 생각만 해도 기쁘고 신나는 거 아닙니까? 뭐 누구든 간에 뭐 지식이여에 관계없이 재산 관계없이 그저 만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성령으로. 그런 교회. 그리고 좀 내려가시면 그 33절에 사도들이 이제 권능으로 예수 부활을 증거했고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러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30절 끝에. 큰 은혜를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십니까? 지금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은혜 받기 위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은혜 받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멀리서 차 타고 이렇게 2시간, 3시간 옵니까?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일 없다고요. 나중에 할 일은 집에 가서 하시면 되고 내일은 내일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은혜를 받아야 한다니까요. 은혜를 부어주신데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큰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은혜 받지 않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도 쓰실 때도 하나님 성경 쓰면서 읽으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읽으시고 쓰시고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 읽고 쓰고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그래야죠. 큰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세상에 들어 사는데 그 속에 섞이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려면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게 내 힘으로 돼요? 그런 속에 들어가서도 믿지 않는 들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은혜를 간직하면서 기쁨으로 그 속에서 견디고, 또 우리도 뭐 어려움 당하죠. 예수님 당하면 뭐 어려움 안 당합니까? 그 은혜를 받아야 견딜 수 있다니까요.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값없이 주십니다. 모두에게 주십니다. 안 믿는 사람도 주실 텐데 안 믿으니까 안 받는 거, 못 받는 거고, 믿는 우리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신 분들도 그런 은혜를 못 받는다면 이건 정말 통탄한 노릇이죠. 예? 억울하잖아요. 뭐예요 그게? 은혜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 없습니다. 봉사요? 은혜 받고 봉사하는 거예요. 무슨 뭐 봉사 뭐 월급 받고 하는 겁니까? 은혜 받고 섬기는 거예요. 은혜 받고. 그걸 억지로 이렇게 힘든 거죠. 뭐 자꾸 자기가 드러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른손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고요. 자기 걸 주장하지 않는데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발 앞에 둬요? 감상금 드리지. 발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드렸다는 것까지도 다 잊어먹겠다는 말이에요. 완전 권리 포기, 자아 포기,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발 앞에 갖다 딱 드리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 알아서 알 거 아니에요, 형편을. 또 무슨 이상한 이단들은 또 그렇게 다 갖다 바치면 그거 아주 엉뚱한 짓 하고 그러고 이상 자기만 막 채우고 그러는데, 그 이단이니까 그런 거고. 재벌처럼 살려고 그래, 이단 교주가. 그러니까 믿으니까 사도들 그러니까 발 앞에 갖다 두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내 것인데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 교회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안 믿는 세상 속에 나가서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구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돼야 돼. 네? 나가서도, 세상 속에서도. 세상에 어찌 가든 관계없이. 뭐 그런다고 같이 그냥 그러면 뭐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뭐 그러건 말건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죠. 그 속에서도.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세례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오늘도 지금도 충분히 일어나. 그 성령이 살아계시니까요. 뭐 옛날 일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도 정말 이런 일이 정말 쉽지가 않죠. 자기 재물을 다 자기 것이라는 한 사람도 없다.
예? 자기로 말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이 속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 다윗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가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왕 되긴 됐지만 왕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런 고난 중에서도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왕 된 다음에 한 거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게, 쫓겨다니면서 위험한 순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부족하다는 것은 꼭 어떤 그런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거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심리적인 거예요. 마음의 부족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지고도 늘 부족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렇게 못 가졌는데도 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 정말 공평해요, 세상은. 예? 조금밖에 없는 것 같은데 부족함이 없어, 그 사람은. 근데 이만큼 가졌는데 늘 부족해. 늘 부족해. 배 아프고. 그런 마음의 작용이에요, 이 부족함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게 되면, 성령이 친히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도 이러한 만족감, 부족함이 없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손을 피든가 만들어 간 거 아니겠어요? 내가 부족한데 이거 놓겠습니까? 이거 안 놓습니다. 나아지겠어요, 이게? 내가 부족한데. 자기가 부족하지 않으니까 손을 필 수 있는 거예요. 예? 내 걸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 않으니까. 이런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부족하지 않아야 내려놓는다니까요. 손을 핀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되는데, 여기서 죄라는 게 뭐예요? 이 시점에서.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죄예요. 죄인들은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소유욕에 붙들려가지고 놓질 않아. 이게 죄고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하나님 목적이 부족함이 없다는 이 다윗이 말입니다. 예? 어느 순간 모욕하는 밧세바를 딱 보다가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여인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계획한 거 아니에요. 불현듯. 내 것으로 삼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다 보게 되면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무슨 다윗만 그런 줄 알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삼으려고 욕심을 내고, 예? 유혹에 넘어가게 되잖아요. 예? 거기다가 밧세바 남편 우리아까지 간접적으로 죽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지은 다음에 다윗은 그때 그 고통을 이렇게 시편 32편 3, 4절에서 노래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잘못한 건지 알잖아요. 모르겠어요, 다윗이? 막 뼈가 뼈가 막 부스러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다 비틀어 말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입을 열지 아니할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어쨌든 그러다가 나단 선지가 지적을 하잖아요.
그때 다윗은 즉시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좀 하나님 지어달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 날마다 주의 보혈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다윗처럼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넘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다음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이렇게 뭐 땅 파치고 그러니까 자기도 하다가 속이잖아요. 다 안 갖다 놓고 밥만 뭐 적당히 1분만 가져와가지고 그거 죽잖아요. 헌금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헌금하고 죽은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그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정한 마음을. 이어서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본질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회복되어야 다 풀려지는 겁니다. 정직한 영이 새로워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지식도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뭐 정치도 하고 뭐 한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까?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정직하지 못해요. 정직한 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왜 영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정직한 영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뭐 교회 와서 사역해야죠. 봉사해야죠. 해야 됩니다. 하지 말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건 사역하는 일꾼의 심령 속에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뭐 봉사하고 사역해야지. 그래야지 무슨 큰일 납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사역 열심히 해, 봉사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역하는 일꾼의 심령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봉사하고 사역하면서도 남하고 비교하고 질투심 가지고 하고 시기심 가지고 하고 딴 교하고 비교하고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것도 내 영이 새로워지지 않고 내 타락한 영이 새로워지지 않고 정직한 영으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미 뭐 인간 우리 아담의 후손들 그렇지 않으면 다 똑같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손을 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함께 통용하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고 이런 역사는 오늘도 충분히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한 사람 소개하는 게 이제 바나바를 소개하는 거예요. 밭을 팔아가지고 사울 발 앞에 두었다고. 이 바나바가 누굽니까?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활동하는 일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것 다 내려놓고 헌신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운 일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니까. 성령이 이때만 역사하신 게 아니까 2000년 전에 지금도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자녀손들 함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21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